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광채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0일 그 이전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4장 20절을 보면 40일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였을 때에 그리고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가 물과 떡을 줬죠.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40주 40일 야를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달려가는 40일입니다. 이 40일은 인간이 인간성, 인간의 본능,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존에 필요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의미를 얘기하지만 딱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죠. 고난이 없으면 왜 잡다한 게 많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부모 장례도 치러야 되고 잡다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인간은 뭐죠? 이 본질적인 것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냐? 하나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닌데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40일, 40야라는 40야는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집중이 인간의 본질을 넘어선 것을, 넘어선 경지, 넘어선 상태, 넘어서면서 가는 그 과정,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과 떡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예요? 40일 40일 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호렙산으로 달려가는데 그 길을 걸었어요. 그 속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호렙산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역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이었겠죠. 그것은 고난이라고, 그 전이 고난이지 이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런 상태가 이 40일이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내려왔을 때에 얼굴이 완전히 환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 인간의 본능과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전혀 힘이 없지 않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광야에서 갈 때 뭐예요? 옷이 해지지도 않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과 뭐 했어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임마누엘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있었던 이 모세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을 생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과 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떡은 어떤 떡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채에 대한 말씀이 무려 6절 아니죠. 6절 맞죠. 6절에 의해서 길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모세의 이 광채를 하나님과 말씀할 때에는 얼굴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과 말할 때에는 수건을 덮었다고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이 수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데 집중해야 되는데 광채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가 먹지도 마시고 또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모세 선지자 저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다니 이 뭐예요? 이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상성이 많은 사람들은 당장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우상성을 부여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수건을 덮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바울의 설명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이 수건을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광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냐면요. 이 광채 우리가 이 수건을 덮어야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이 광채 보이는 거 표적은 뭐죠?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모세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자기 말씀에 주목해야 할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주목할까 봐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표적과 보이는 것,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그 수건을 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죽게 돌아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리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가리울 필요가 없이 다 담대히 드러난 그럴 자유가 있는 곳이 주의 영이 계신 곳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대단해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의 얼굴처럼 우리의 얼굴도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광채로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에 집중하지 말고 주의 영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렇게 광채가 날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텐션을 주는 이런 백성이 되라, 이런 성도가 되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상성이 너무나 많은, 우상의 어떤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모세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온 그 광채, 이야 40일을 먹지도 마시도 않았는데 저렇게 광채가 나다 함으로 해서 또 한 번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이지만 중요치 않은 것, 누구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채가 나는 그 광채에 집중하는 그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수건을 덮었다 뺐다 이 말을 6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누구의 광채가 되는, 우리의 광채가 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 광채, 영적 광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광채가 모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세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광채가, 언약의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광채가 오늘 우리의 광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불신자 앞에, 후대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광채로,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미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말씀 기도와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마치겠습니다.